예, 오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 오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더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뭐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본질상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건 목사 이야기고 장로 이야기고 집사 이야기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레데 디도를 보냈잖아요. 보내서 디도에게 지금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빨리 변화돼야만 대적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뭐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대적자를 양성하게 되고 본인 자체도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것, 그것도 긴급하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들었던 사람들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있죠. 이 자아중심, 에고라는 게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에고가 무엇입니까? 그걸 인본주의라고 또 말할 수 있거든요. 말씀 말고 자기 뜻을 이렇게 펼치는 것. 교회라는 틀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용은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겁니다. 이념을 펼치고 인본주의를 펼치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오히려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할레파라 그랬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러니까 할레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 중에서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런 거 말 없잖아요. 근데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주장이죠. 우리도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너무 내세우는 거예요. 뭐 이거 비슷하면서 좀 다른 것들이 뭐 이런 거죠. 뭐 통성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뭐 방언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된다. 심지어 그것이 구원의 관건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할레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신앙 방식이 있죠.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크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스타일이 다를 거 아닙니까? 신앙 방식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고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 방식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죠. 하나님께. 근데 이 하나님께 초점을 안 맞추고 신앙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런 게 일종의 할레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은사 중에 어떤 특정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은사 주시는 분인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잠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논쟁들, 우리 기독교 논쟁의 대부분은요 하나님 논쟁이 아니에요. 방식 논쟁이에요. 그게 보면 다 할레파 논쟁이거든요. 할레파 A와 B와 C,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는 방식은 다양성이 있는 거죠. 근데 방식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할레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레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죠. 불순종, 헛된 말, 속이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순종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에는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모든 권위를 깨야 되는 거죠. 특별히 말씀의 권위를 깨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슬금슬금 들어와서 성경은 믿을 게 못 돼.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홀리는 얘기들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 성경의 권위보다 내 말의 권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질문합니다. 질문도 두 가지가 있어요. 건강한 질문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있는 반면에 허물기 위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허물기 위한 질문, 그 질문의 칼라를 보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은 뭐냐?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불순종의
영들이 있다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오게 되면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살폈죠. 그 리더에 대한 존경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그 디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라는 그런 존경과 순종의 자세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식도 알게 됐고 위로도 받게 됐고 응답도 받게 되었다. 이걸 깨는 겁니다. 이게 할례파의 특징이에요. 할례파는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 할례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헛된 말을 꾸며낸다는 거죠. 헛되다라고 할 때 이게 무익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무의미하다. 근데 그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우리 번역되기를 망령되다고 옛날에 번역했어요. 옛날 성경에 망령되다고 번역했어요. 이 망령되다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 하면은 헛된 말을 하는데 이 헛된 말을 우상 숭배적인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뜻이 이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잠시 잠깐 잘못 생각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하고 굴복해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옳다. 뭐 끝까지 가는 것을 이제 허무함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의 마지막 말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대 흐름을 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솔깃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인기를 추구하죠. 그러면서 끝까지 간다 그러는 거. 그래서 겉으로 볼 땐 순교자의 모습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반해서 헛된 말을 지속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마귀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속이는 자라 그랬는데 원문의 뜻은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게 더 강해요. self deceiving. 그죠? 자기 자신을 속인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7절 이런 데 나오는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하고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없겠죠. 그래서 본인도 알아요,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뭐 최근에 뭐 어떤 뭐 젊은 청년이 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뭐 얼마 뭐 400억을 벌었다 그러는데 사실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런 거 본인이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쭐해지려고. 그러니까 모든 율법주의의 마지막 모습은요, 그게 저 멀리는 어떤 한 젊은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도덕적으로 이런 공로적으로 절대 다다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장을 해가는 거예요. 누가 오든 간에 이렇게 검증을 하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쌓아 올린 공로라는 건 다 그런 거, 사상 누각입니다.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디도에게 네가 지금 사역을 할 때 닥치게 될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할례파라는 것은 말씀을 대적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옳다라고 하는 가치들을 우상숭배적으로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잘 들어보면은 성경을 빙지하는데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얘기고 성경과 반하는 얘기인데 그걸 또 성경으로 포장을 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요, 기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발한 거 좋아하지 말라고요. 저같이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은 그런 유혹에 빠져요. 기발한 설교를 하고 싶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남들이 안 듣던 소리. 기발하면 기발할수록 생명이 없거든요. 말씀과 떠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듣던 말씀이고 어찌 보면은 좀 식상해 보이는 말씀인데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할례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기발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게 재갈 불린다 그런 얘기예요. 함부로 떠들도록 말하지 말고 그들을 교회에서 잠잠케 만드는 것이 리더십이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을 하냐? 이거 보세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한다. 더러운 이득이 뭐겠습니까? 뭐 명성 또는 뭐 추종자들 얻는 거.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뭐 좋아요인가 뭐 이런 거 뭐 체크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빠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기발하려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증거하려는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잖아요. 하다못해 나를 주목해 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 나오면 찍기도 하고. 그게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진리를 빙자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자기 이득을,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제 이솝우화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쓴뿌리 때문에 너무 미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미워가지고 힘든 인생을 사는데 그 당시에 신은 이제 제우스니까 제우스한테 가가지고 소원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소원을 말해봐. 단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뭘 요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다 주는데 내 원수에게는 2배 주겠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여 나에게 10억을 주세요. 그럼 10억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달란트가 다 주니. 근데 원수는 20억을 준다는 거예요. 또 뭐 예쁜 색시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예쁜 색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는 2배 예쁜 색시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자매들도 있으니까 멋있는 남자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대로 하면 멋있는 남자 주는데 그 원수 같은 여자애한테는 2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받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딴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그래 소원대로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막 구할 것 같은데 고민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성이에요. 여기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이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남이 안 되는 걸 원하는 마음. 오른쪽 눈을 빼달라 그랬대요. 그리고 상대는 원수는 2눈이 다 빠져야 되니까. 자기 오른쪽 눈이 빠지더라도 내 원수가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저 짓을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뭘 얻을 게 있다고 저러나 인간성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수된 사람을 더 죽일 수 있다 그러면요. 자기 파리도 자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 파괴적인 본능이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얻을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가 파멸한다 그러면 능히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자멸하는 거예요. 이게 쓴뿌리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죽이는 자라는 게 바로 이거는 겁니다. 마귀가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기도 손해보면서 남 죽이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귀신이 떠들 때 입 다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해도 그 귀신의 증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 귀신의 특징은요 파멸에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거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도권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그랬죠. 가정들 원래 그 청지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은 한 가정의 청지기와 할 때 그 NLT 같은 데 보면은 an elder, 이 장로님들은 is a manager of God's household.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똑같은 청지기라는 표현하고 가정이라는 표현이 하우스홀드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악한 마귀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사람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다 뒤집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니까 얘기지 교회가 이제 혼란이 올까봐 뭐 얘기를 안 했지만 우리 교회도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다 나가고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 이름만 말해도 뭐 이상한 이단들. 그 잘 보면은 하여튼 지금도 생각하면 인상이 안 좋아 다들 인상이. 뭐 이렇게 오래 믿은 사람 같이 보이는데 이게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맨날 굳어져 있고. 그리고 맨날 어디 외부에 나가서 성경 공부 해보실래요? 뭐 이러고. 그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상해요. 그 주일에 한 번만 딱 나와요. 나머지는 안 나오고. 어디 자기 또 본부 가서 예배 드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산홍기가 가는 게 있어요. 어떤 한 팀이 다 박살이 났어요. 가보니까 그쪽에 나가 있더라고. 그죠? 예, 그런 것들. 맡긴 교회를 뒤집어 놓고 가정을 뒤집어 놓고 성도들을 흐트러버리고 이제까지 총 한 4번 내지 5번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뭐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거기에 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넘어가는지 알아요? 에고가 강한 사람이 다 넘어져요. 기발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가 호시탐탐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게 그게 당시 표현에 의하면 할레파예요. 할레파가 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거에 속지 않고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자아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 깨지지 않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가 다 무너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에피메니데스 얘기 나오잖아요. 그레데인들 중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짐승이고 게으른 뱅이다. 이거 인격들이 이런데 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환경이 안 좋은데 갔는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됐는데도 이거 그대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환경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그레데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는 원래 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데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 너는 문화의 지배가 아니라 복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뭐 사회적으로 그러잖아요. 사회가 이러니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결별하고 나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뭐 청년들 별로 이제 많이 직접 접촉을 안 하니까 청년들 접촉하는 어떤 목사님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저하고도 이제 의기투합했어요. 얘기가 비슷한 얘기예요. 이제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자매들이 85%래요. 우리나라에 꽤 큰 교회인데 형제가 15%.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제 넌크리스찬과 결혼하는 문제, 이게 제일 큰 고민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85%가 여자고 남자가 15%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70% 여자들은 어떻게 하죠? 혼자 살아야 되나요? 근데 실제로 더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85%의 자매들 가운데 신앙 좋은 자매들은 목표가 뭐냐면 자기보다 더 신앙이 좋은 형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도 되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게 3%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매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 신앙이 좋은 자매는 결혼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고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볼 때 이런 정도의 교회라 그러면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그죠? 전도해가지고 끌고 들어와가지고 물론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와가지고 전도를 빌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믿게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보다 꼭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끌고 가면서 변화시켜야 되고 아니면 새 교회를 옮기든지 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되는데 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근데 이 교회 이제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렇게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자기 마음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하고 싶은 형제가 있대요. 그 형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면 속이 어둡대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말씀을 드렸죠. 그 마귀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단순해지는 거. 마귀는 심플해지지 못해요. 마귀는 복잡한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가득하면 복잡해져요. 성령이 가득하면 단순해져요. 근데 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항상 복잡해요. 가시나무새 같이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아요. 약간 복잡해져요. 이 복잡해지면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거든요. 이 염려가 메림나오, 마음이 쪼개진다는 뜻이거든요. 잠깐 복잡해져요. 근데 오래 믿었다 그러는 형제들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복잡한 형제가 있대요. 그럴 때는 이제 반대하고 싶대요. 자기가 그 자매를 영적으로 이제 양육하는 자매니까 저 형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저렇게 복잡한 것은 자아가 강한 거고 시간이 지나도 변화되기 힘든 형제다라고 해서 이제 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반면에 이렇게 초신자인데 진짜 초청남이에요. 초신자 청년 남자인데 초신자인데 데려왔는데 보니까 이게 단순한 사람이 있대요. 이제까지는 예수님 몰라가지고 뭐 잘못된 인생을 살았겠지만 자기 의가 다 깨지고 나는 잘못 살아왔어요. 그게 회개라 그랬죠. 나는 잘못 살아왔어요. 그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무너진 게 있대요. 그리고 너무 후회하는 마음, 그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 자기 의가 깨진 마음에 있는 형제가 있대요. 근데 그런 형제는 초신자를 할지라도 환영한대요. 왜냐하면 영이 맑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두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결혼한 걸 보면은 결혼해서 부부가 헌신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뭐 결혼한 지 3년, 5년 쭉 지나고 난 다음에 부부가 헌신하는 가정을 보면 후자의 예가 훨씬 더 많대요. 이 속이 복잡한 사람은 자아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반짝은 잘하죠. 뭐 신혼 초에 남들이 쳐다보니까 주목하니까 그때는 잘하다가 남들의 주목이 사라지고 식상해지면 또 자아가 강하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있죠. 뭐 누가 볼 때는 잘하다가 안 볼 때는 사라져 있다가 들쑥날쑥하는 인생. 그 들쑥날쑥이 왜 그러냐 하면은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레데 목회의 핵심이 뭔지를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죽지 않은 자아의 싸움이다. 잊지 마라. 죽지 않은 자아,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위험한 거고 그레데는 그런 지역이니까 이걸 명확히 알고 가서 빨리 무너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고성선교로 돌아오시다. 우리가 이 고성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싸움이에요. 다들 연세 드신 할머니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린애들도 있고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특징이 다 내 자아라는 것이 이 할레파 같은 자기 주장이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득하고 뭐 얘기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고 그게 우리 주 목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무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 게 우리가 못 시키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요 자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야지 이 자아가 녹아내려요. 깨져요. 예수님 만나야 이 속사람이 무너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교는 기도입니다. God works when you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에도 예상이 되죠. 이 그레데 사회에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과 이 할레파, 이 자아와의 충돌이 일어나야 이게 무너지는 거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제 2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올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하게 된다 그러면 할레파가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속기 변화돼서 우리가 단순한 영, 맑은 영,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우리 변화시키고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02장 찬송하겠습니다.